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 신건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질문하는 신앙, 나의 생애와 신학 일곱 번째입니다. 제목은 내가 만난 신학자들, 내가 만난 신학자들입니다. 2022년 올해는 제가 70살이 되는 나이입니다. 1952년에 태어났으니까 2022년까지 만 70세가 되는 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계획보다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내가 신학생으로 출발하여 신학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면서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자들이 누구일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신학 형성과 신앙 형성에 그리고 실천적인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들은 누구였을까? 나는 대개 신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그들을 만났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가르침을 받은 신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시절, 재학 시절, 그 당시는 이제 신학과만 있었기 때문에 72년도에 서울 충정로에 있었던 고색 창련한 오래된 건물,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모금해서 높이 지은 건물로서 서울에서는 명물이었다고 합니다. 남대문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서울신대가 74년에 부천 소사 삼거리에 있는 땅으로 이전하여 다시 여러 과를 전과하여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이 충정로에 있었을 때는 단과대학으로서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했고요. 이제 부천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교 이 건물, 아현동 언덕 위에 있는 이 건물은 오래도록 높은 건물로 좀 낡고 매우 불편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철거되고 그 위에 아현성결교회 교회당 본당이 서 있습니다. 이 서울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책을 통해 알게 된 신학자 중에 제가 기억하는 신학자는 존 웨슬리, 파월 틸리히, 유리겐 몬트만, 할리 오터 등과 같은 신학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미국 에머리 대학교에서 웨슬리를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신 조정남 박사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남 박사님은 학장으로 매우 바쁘게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강의를 거의 자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하여 웨슬리를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박사님이 소개하신 책이나 제가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본 책을 통하여 웨슬리를 알게 되었는데, 웨슬리가 단순히 위대한 부흥 전도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감리교회를 세운, 실제적으로 웨슬리는 일평생 성공의 사지로 머물렀지만 결국 감리교회의 설립자, 창립자로 추앙받는 이 웨슬리가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을 지닌 뛰어난 신학자라는 사실도 서서히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회 창시자였지만 이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는 성결운동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그 성결운동의 한 갈래로서 나사렛교회, 오순절교회가 태생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성결교회로 이식되었습니다. 이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의 설립 이념이라고 할까요? 교육 이념으로서 웨슬리의 신학을 우리가 배웠는데, 웨슬리는
성서와 전통과 일생과 경험을 두루두루 강조했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사변형 신학이라고 칭합니다. 성서를 가장 중요한 신학의 자료와 근거로 인정했지만 그와 더불어 2000년 기독교의 전통,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의 전통을 중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답게 이성과 경험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칼뱅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활동을 강조하거나 흔히 신단독설이라고 그러죠. 혹은 자유주의 신학처럼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총에 근거한 인간의 자유를 동시에 인정한,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를 동시에 인정했고요. 또 다양한 신학 전통, 성공의 전통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전통, 그리고 경건주의 전통, 동방교회 전통 등등 다양한 신학 흐름을 창조적으로 수렴하고 재해석한 그런 학자였기 때문에 흔히 웨슬리를 창조적 종합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비록 웨슬리 신학도 지금 우리 시대와는 몇백 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과제와 문제를 바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신학적인 발전의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 신학적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지만 그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신학 방법론을 나는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양극단을 싫어하는 저의 신학적 입장과도 매우 일치합니다. 그러나 나는 웨슬리 신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의 모든 주제를 다 두루두루 깊이 다루지 않았고 그 시대의 과제에 특히 집중한 신학으로서 우리 시대와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으로서 모든 신학적인 질문이나 과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주 다른 신학 서적들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 한창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신학자는 파울 틸리였습니다. 파울 틸리는 원래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나치 활동을 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서 큰 명성을 얻었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으로서 독일 발음으로 파울 틸리히라고 말하고, 이제 미국식 발음은 폴 틸릭 혹은 틸리히 이렇게 이제 조금 다양하게 발음하죠. 이 파울 틸리히가 내게 매우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파울 틸리의 두꺼운 조지신학 외에 다른 책들은 거의 다 한국에서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된 그의 책은 대부분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실존주의적, 존재론적 신학, 그리고 문화의 신학은 지적인 회의와 무신론자의 종교 비판, 그리고 반지성적이고 반문화적인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 고민하며 성장한 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신선한 자극과 그리고 존재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존재의 용기는 틸리가 설교한 설교집 3권 중에 하나의 제목입니다. 존재의 용기지만 아마 원서의 제목은 Courage to be, 존재할 수 있는 용기,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용기이겠죠.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는 달리 틸리의 신학은 실존주의적이거나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70년대에 급격히 격렬해지고 거세지는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모순이 노출될 때 틸리의 신학은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흡족한 신학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틸리 신학만으로도 또한 만족하지 못하여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학을 자연히 찾고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나의 이런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주고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줬던 신학자가 그 당시 또 한 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희망의 신학을 로 유명하게 된 그리고 나의 나중에 독일의 박사 학위 지도 스승님이 되셨던 희망의 신학자 윌리겜 몰트만이었습니다. 서신학 대학 시절에 나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을 꼼꼼히 읽고 갈피마다 중요한 문장과 신학 개념을 깨알같이 써놓으면서 비로소 신학의 즐거움과 신학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처음 번역된 이 책은 한신대 박봉랑 박사님과 정경련 박사님의 수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저와는 조금 그 나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그분들은 구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한자어를 자주 썼고요. 또 한문투의 문장을 자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영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도 참조하셨는지 몰라도 독일어 번역에서는 조금 어색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주 제가 이 책을 다시 번역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려운 거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지나치고 갈피마다 간간히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학적인 표현과 문장이 나를 크게 감동시켰고요. 그래서 나의 이후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회심과 내세적이고 피안적인 구원만을 강조하던 그리고 기복적인 한국교회 전통과 성결교회 전통 아래서 자라난 나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 복음의 역사적, 사회적, 정말론적 차원과 지평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역사의 의미를 탐구하고 역사 변혁에 책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일어났던 수많은 민중운동, 민주화 운동 속에서 안병무 박사님을 통하여 서남동 박사님을 통하여 민중신학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이제 한편에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른바 그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할까요? 막스 철학을 흡수하면서 변혁 운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이제 남미에서 들어온 해방 신학이 또 사회적 해방 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 관점을 가진 신학 속에서 특별히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탄탄한 신학적인 근거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역사를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아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 변혁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고 온 세계에서 점점점 커져가는 민주화운동, 해방운동, 민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아주 세계적인 부류의 명저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또 다시 보게 되는 저의 신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볼트만의 책 두 번째 책은 십자가 들리신 하나님인데 이 책은 희망의 신학에 이어서 나중에는 김균진 박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연세대학교에 근무하게 되신 김균진 박사님의 손으로 번역되어서 잘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군대 복무하는 동안에는 유학을 준비하며 유학의 꿈을 품으면서 이 책을 원서로 읽고 독일어도 공부할 겸 몰트만의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저는 몰트만 박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지도의사를 다진
했고요. 결국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6개월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어학과정을 마치고 튜비겐 대학으로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그분의 자택에 찾아가서 처음 그분을 만났던 경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개 독일인들은 무뚝뚝하고 차갑고 권위적일 것이라는 나의 편견은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와 너그러운 자세, 아버지와 같은 아주 친근한 표정 앞에서 눈독듯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와 다가를 내어놓으신 그분 앞에서 나는 무척 떨었지만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먼저 한국말로 기도하겠다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그분은 내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기도였는지 모르셨겠지만 저도 지금 잘 기억이 되지 않지만 자관의 감사와 간청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머트만 박사님을 알게 되었고 왜 머트만 박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앞으로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싶은지 서툰 독일어 실력으로 더듬더듬 그리게 설명해 주었더니 조금 더 나를 어색하게 불편하게 하지 않아 하시고 푸근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면서 나에게 어려운 생소한 과제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바르멘 신학선언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콤페시오 아우구스타나의 교회론을 비교하는 논문을 하나 써보라는 과제였습니다. 내게는 두 문헌도 모두가 생소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르멘이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아우크스부르크는 이제 독일의 한 도시입니다만은 거기서 채택된 루터교회 신앙 고백서 콤페시오 아우구스타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튜빙겐 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학, 건물, 강의실, 연구소, 도서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이 두 주제에 관한 문을 찾고 연구한 끝에 한 학기 만에 겨우 부실한 논문을 작성해 드렸더니 이를 흔쾌히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박사 논문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제시하고 제안한 목차에 따라서 이제 착착착 한 학기에 하나 혹은 잘 될 때는 한 학기에 두 논문을 써서 박사 논문을 착착 진행해서 논문이 쌓여갔습니다. 드디어 4년을 채우고 비교적 짧은 시기에 논문을 완성했고 그리고 구두 시험에도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나의 논문 지도 교수님 몰트만 외에 부심이 있는데요. 부심이셨던 에베하르트 융엘 박사님은 까다롭기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바르트의 제자로서 얼마나 학적인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는지 융엘 아래서 공부한 외국인과 독일인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고 지금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학문을 요구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제자가 비교적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책도 거의 한국에 소개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몰트만 박사님은 섬세하게 자상하게 지도해 주셨고 더욱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언론을 드렸더니 튜빙겐 대학에서 1년 채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장학금을 받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논문을 인쇄하여 제출할 때 비용이 드는데 제가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역시 대학본부에 가서 인쇄 비용을 찾아가라고 일러줘서 가서 서류를 내놓고 사인을 했는데 보니까 몰트만 박사님이 기부하신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튜빙겐 대학에서 나에게 준 돈도 몰트만 선생님이 몰트만 박사님이 기부하신 돈으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학문도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우리 시대 최고의 학자로서 존경을 받지만 이렇게 먼 동양에서 온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재정적으로도 끝까지 말없이 도와주신 이 박사님의 그 고귀하고 너그러운 인품에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래서 그분의 한 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런 인품에도 저는 지금까지 존경하는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버트만 박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보답해야 드릴까? 어떻게 그분에게 모든 감사를 표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그분의 책을 한국에 최대한 많이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희망의 신학을 제가 다시 번역한 것은 제게 참으로 내 인생에 둘도 없는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책은 저의 번역도 항상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저서도 그렇지만 번역도 계속 더 낫게 새롭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희망의 신학도 누가 새롭게 번역할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희망의 신학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고 매끈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나온 책입니다. 처음에 나온 책은 이렇게 분홍색 표지로 나왔고요. 나중에 그 대한기독교서회가 모터만 박사님의 선집 18권을 출간할 때는 바로 그 옆에 하얀 바탕 위에 모터만 박사님의 사진이 나오는 이런 장정으로 똑같은 커버로 나왔죠. 바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도 원래는 박봉랑, 전경영, 등등 장일조 또 이렇게 한신대에서 교수로 계시는 분 5분이 공력하여 출판하신 책인데,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다음에 십자가 달신 하나님은 김균일 박사님이 번역하셨고, 세 번째로 나온 이 책도 아주 몰트만 책 중에서 적지 않게 두꺼운 책이고 그분의 교회에 관하여 쓰여진 탁월한 책인데요. 이 책도 제가 이제 다시 번역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책은 몰트만 박사님의 그리스도론 책,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책을 평신도와 신학생이 읽기 쉽도록 쉽게 간단하게 요약한 책인데 제가 번역했고요. 이 책도 꽤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되었습니다.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몰트만 박사님은 그 이후에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출판하셔서 몰트만 교수님은 또한 박사님은 삼일체론의 부흥에, 현대 삼일체론의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죠. 이른바 사회적 삼일체론을 주창하신 분의 하나인데, 김균진 박사님이 번역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나라와 나란히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분의 이제 논문집과 여러 가지 논문을 묶어서 펴낸 책인데,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비슷하게 제가 비슷한 제목을 달아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인데레케 시티 데서 드리기 타리신 곳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라는 책인데, 제목으로는 좀 부적합하게 생각되어 삼일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생명의 셈은 성령론을 기초로 생명신학을 비로소 몰트만 박사님이 소개하기 시작했던 책인데, 이 책도 원래는 생명의 영이라는 성령론에 관한 두꺼운 책을 또 조금 더 줄여서 쉽게 쓴 책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생명의 셈.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였는가? 이 책은 몰트만 박사님의 65회 생신 때 사모님이 기획하여 그 당시 살아있는 명망 높은 박사님, 교수님들을 모아서 티빙현의 큰 대형 강의실 쿠퍼바우에서 나의 신학은 어떻게 변하였는가에 관하여 발표하고 토론했던 그런 제목입니다. 한스 킹, 요한 바프티스트 메츠, 몰트만 사모님, 또 필립 포터와 같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지내신 분도
등장하셨고요. 도로토 젤레, 그다음에 에바라트 영엘 등등 이런 분들이 자신의 신학의 형성 과정을 소개한 책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번역했고요. 나중에 몰트만 박사님은 이제 자서전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제가 두 후배 제자와 함께 공력하여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게 몰트만 묵상은 몰트만 박사님의 여러 책 중에서 아름답고 감명 깊은 문장을 뽑아서 여러분이 신학적으로도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 책입니다. 40개를 묶었습니다. 40개 주제 아래 40개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 책은 몰트만 박사님이 작년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 전에 사모님을 잃으시고 또 머지않아 자신도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죽고 난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영생에 참여하느냐 라는 것을 고민하고 명상하면서 쓰신 얇은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Auf Erstanden in das ewige Leben,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몰트만 박사님도 죽음과 더불어 죽음 속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피력하셨습니다. 루터랑 몰트만 박사님은 죽음 속의 부활 이론을 거부하셨는데 죽음 속의 부활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주장해 왔던 주제인데 몰트만 박사님은 드디어 이 이론을 받아들이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독특한 신학을 여기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몰트만의 첫 번째 저서가 희망의 신학, 부활에 근거한 희망의 신학을 피력하셨다면 말년에는 이제 부활에 근거한 영생의 신학을 피력하셨습니다. 첫 저서와 마지막 저서를 제가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몰트만 선생님에게 제가 작지만 갚을 수 있는 저의 정성스러운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몰트만 박사님은 한국에 13차례 이상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주 방문하신 학자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이미 많은 8명의 제자를 길러서 배출해 주셨고 그분들은 전부 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 오실 때마다 제가 기쁘게 환영하고 또 자주 강연을 통역했습니다. 왼쪽에 흑백 사진은 제가 서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오셨던 그 당시의 강연이고요. 그 다음에도 몇 년도 후에 또 오셨고 또 여러 차례 오실 때마다 통역하는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거나 또 서신대 캠퍼스 앞에서 또 여기저기서 앞에서 특히 서신대 캠퍼스 앞에서 주로 찍었네요. 서신대 본관 앞에서 그리고 저 뒤에 돌멩이가 있고 꽃밭이 있는데 서신대 교육 이념인 진리와 성결이라는 그 큰 돌 기둥 앞에 가장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몰트만 박사님도 어떻게 늙어가셨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게 되고 저도 몰트만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서서히 늙어간 모습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신학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제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탄탄한 이론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런 나에게 큰 도움을 준 교과서적인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바로 바젤 대학의 조신학 교수이셨던 할리 오트의 신학해제. 원래 원제목은 저기 책 표지 사진에서 보듯이 비슷하게 놓여져 있지만 디 안트브로트 데스 글라우벤스 신앙의 대답, 신앙의 해답이라는 독일어 제목이고
그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김강식 박사님의 노고를 통하여 신학해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게도 상당한 도전과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들의 신학적인 개념과 주장들,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신학의 논쟁을 이 책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한 책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협소하고 허약했던 부족했던 나의 신학적인 소양과 지식은 상당히 폭넓게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라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의 칼 바르터와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매우 방대한 저서와 신학적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두 분 다 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독특합니다. 칼 라너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신학 해제 속에서 특히 칼 라너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익명적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론이 있었고요. 이것을 처음 제가 알게 되었고 매우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다가 매우 신선하고 독특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익명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신교회와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입장을 취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칼 라너의 익명적 그리스도인 이론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수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다른 종교를 믿었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마는가? 왜 복음은 단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고 수용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도 않고 수용되지도 않는가?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저희들은 그러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 또 불렀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탈락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울신대 70년대 초반에 서울신대는 선교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선교라는 과목을 배웠고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조정남 박사님이 웨슬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웨슬리가 얼마나 열렬한 전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일평생 말 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그분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선교했는데 선교가 중요하죠. 선교하려고 저도 신학교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할 수 없고 선교가 미치지 않는 현대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에 빠져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던 나에게 칼 라너의 이 익명적 그리스도인 이론은 매우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1972년도에 입학했지만 중간에 유신반대에 가담하여 대원 의장으로서 가담했다는 이유로 1년 1개월 정학을 먹고 정학을 받아 한 학년을 빨리 늦게 졸업하게 됨으로써 4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가 4학년 졸업하기 때 무렵에 필수 과목이 아니라 졸업할 때 필수 과제로 논문을 한 편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요. 하여튼 제게 돌아온 행운이었는지 논문을 한 편 써야 된다고 해서 무슨 논문을 쓸까 하다가 마침 이 칼 라너의 익명적 그리스도의 이론을 좀 더 깊이 연구하자는 생각으로 그 당시 번역된 책 한두 권과
또 영어 서적도 몇 권 참조하여 이 주제에 관하여 졸업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라너와 같이 그리고 다른 여러 신학자들과 같이 다른 종교인들에게 심지어 무신론자들에게도 열린 태도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라너의 신학이 나름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제가 열린 종교,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 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라너의 신학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라너의 신학도 제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잠시 저는 강남에 있는 강남교회에 속한 강남신학교에서 교무 행정을 맡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성광 목사님이 그저께 75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때 이 강남신학교에는요, 각 신학대학에서 상당히 유명한 원로 교수님들이 많이 강의에 나오셨어요. 초대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름 없는 무인가 신학교였지만 초교파적인 신학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의 명성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김철선 박사님, 박봉랑 박사님, 전경련 박사님, 이상훈 박사님, 김곽식 박사님 등등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맡았고요. 저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마침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할리 오터 박사님이 한국을 방문을 하셨고 그 길에 강남신학교까지 들러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제가 유일하게 강연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 왼쪽 구석에 이제 오터 박사님 강연하실 때 제가 서서 그 당시 꽤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청중을 바라보려고 그랬는지 좀 꼿꼿한 자세로 서 있던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꽤 젊었네요. 여하튼 1980년대 후반쯤이었을까요? 그때였으니까 꽤 긴 세월이 지금 흘렀네요. 발열대학에서 박사 역시 학위를 받고 아마 오터 박사님에게 논문 지도를 받았던 김광식 박사님이 강남신학교에 출강하셨기 때문에 또 마침 오터 박사님을 거기까지 모셔왔습니다. 그날 오터 박사님은 이제 하이데크 신학과 대화하고 영향을 받았는데 부트만처럼 실존주의 신학을 주장하셨는데 그날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깊은 체험이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내용을 감명 깊게 강연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젤은 나중에 독일 여행하면서 잠시 바젤 도시를 건너 지나쳐 버렸지만 그래서 바젤 대학에 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바젤 대학에서 가르치던 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치 그 멀리서 오터 박사님이 한국까지 오셔서 강남신학교까지 오셔서 강연해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강연을 통역할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불후의 신학자는 역시 칼바르트죠. 현대신학의 교부였고요. 가장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이 칼바르트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는 간혹 책이나 소문을 통하여 들을 수는 있었지만 서울신학대학에는 그 당시 칼바르트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우리 교단 신학은 웨슬레 신학을 더 강조하였기 때문에 바르트를 적극적으로 아니 수동적으로라도 거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연세연합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비로소 바르트 신학이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하고 체계적인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열정적으로 바르트를 강의해 주신 분이 바로 한국신학대학교의 교수님 박봉량 박사님이셨고, 해결을 연구하신 김긴전 박사님도 동시에 바르트를 동시에 연구하시고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 저는 바르트 신학의 진면목을 부족하나마 맛볼 수 있었고요. 그분의 바르트의 신학이 얼마나 방대하고 위대하고 탁월하고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매우 복음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신학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석사 논문도 칼바르트의 신학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비록 토마스 아퀴나스와 파울 틸리와 칼 바르트를 이 세 분을 중심으로 유비론, 존재의 유비론과 신앙의 유비론을 연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칼 바르트에 관한 공부였습니다. 저기 왼쪽 그 구석에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연세연합신학대학원의 건물이 있습니다. 돌멩이 건물로 2층으로 된 고색 창면한 건물이고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철거되고 그 자리에 더 큰 빌딩이 들어서서 이 아름다운 건물이 사라진 것이 매우 아쉬운데요. 연세연합신학대학원, 이름은 연세연합신학대학원이었지만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한국의 대학원이요, 신학대학원이 없는 걸 생각하시고 또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의 정신에 따라서 최초로 한국의 신학의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연세대학이 땅을 여기에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했지만 실은 연세대학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에큐메니칼한 사김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방된 매우 좋은 대학원이었고요. 여기서 저는 정말 제 학문의 깊이와 넓이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내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도 앞에서 소개했듯이 칼바르트이고요. 칼바르트의 교회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논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사진으로 찍은 독일어로 된 표지가 된 이 책은 한국에 귀국한 후에 논문을 정장을 제대로 깔끔하게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과 지인에게 나눠줬던 그 책 학위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년 후에 한국말로 번역하여 출판했는데 1989년에는 성광문화사에게 2000년에는 한달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해 주었습니다. 신학 초보자에게 막 신학자로서 출발하던 저에게 알지 못하는 저에게 번역과 출판의 기회를 주신 성광문화사 고 이성하 장로님과 그리고 한들 출판사의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칼바르트 신학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르트 신학은 흔히 특별히 초기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했던 신학이고요. 후기로 갈수록 바르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신학의 대상과 근거와 내용으로 삼았던 탁월한 체계적인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성령이 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요 대상이요 내용이라는 것을 정말 탁월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준 칼바르트 신학은 내게 지금까지도 기독론적인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바르트는 1차 대전, 2차 대전, 나치의 등장과 멸망, 그리고 전후의 냉전, 이런 급격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히 캠퍼스에서 순수한 신학만을 전개하지 아니하시고 정치적 신학을 표명하시고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시고 책임적인 행동을 보여준 행동하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 신학도 저에게는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서도 큰 스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트 신학에 관하여 열렬히
활발하게 소개하려고 여러 가지 논문을 썼고, 또 그 이후에 단행본으로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논문이나 책을 번역하려고 애썼습니다. 1991년도에는 칼바르트의 정치신학, 1995년에는 한국 칼바르트 학회가 펴낸 초기 칼바르트의 논문을 번역하여 출판한 이 책 말씀과 신학에서 한 논문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2009년에는 칼바르트의 모든 문헌에서 정말 감명 깊은 문장을 뽑아서 매일매일 하나씩 읽도록 배열하여 출판한 두꺼운 책, 독일 책을 다른 세 분의 후배들과 함께 번역했습니다. 정용섭, 이길용, 오승현 박사님과 함께 이 책을 출판했고요. 이걸 나중에 2015년에는 조금 더 줄여서 바르트와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했습니다. 바르트 신학연구는 역시 칼바르트 신학회에서 2013년도에 출간한 연구 논문서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썼습니다. 아마 칼바르트의 예배 이해인가요? 그런 주제로 논문을 한 편 또 기고했습니다. 칼바르트의 불후의 명조는 무엇보다도 교회학, 기독교의 도그마틱입니다. 이 책도 몇 년 전에 드디어 한국어로 번역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물론 독일어로 먼저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가장 빨리 영어로 번역되었고 불어와 일본어로도 오래전에 번역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드디어 한국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에는 무엇보다도 박복랑 박사님의 열정적인 헌신과 또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재정적인 후원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기독교 서해 직원들의 노고로 인하여 이 책이 드디어 한국에도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애초에 이 책 편집위원으로 가담했고요. 3분의 4를 번역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버트만 박사님이 계속 책을 출판하시고 그 책을 제가 번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버트만 박사님은 김경일 박사님과 제가 거의 대부분을 번역했고 나중에는 다른 분들도 번역했습니다만은 결국 버트만 박사님의 저서 번역에 밀려 이 바르트의 이 책을 번역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황덕형 박사님과 박영봉 박사님이 또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척 기뻤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학은 가히 독보적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양쪽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앞으로도 나오지 못할 만큼 가장 방대하고 내용적으로도 가장 독창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문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년체로서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다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다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걸 읽고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마치 험준한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만큼 위험하고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다행히도 외국의 두 신학자가 이 책을 한 권으로 잘 요약해 줌으로써 바르트의 매우 어려운 신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왼쪽에 칼바르트의 교회학은 바르트의 직제자였고요. 또 버트만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오토 페버 박사님이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한 이 책을 김광식 박사님이 수고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한 권의 책으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제프리 브로밀리가 또 교회교약을 한 권으로 요약했고요. 장신대 신옥수 박사님이 또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런 책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그 교회교약을 읽지 못해도 읽을 수 없어도 이 한 권의 책으로 비록 불완전하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 신학을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고맙고요. 저자에게 그리고 번역자에게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여러 신학자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바르트 신학도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요 저서와 신학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1편의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유튜브로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고요. 바르트 박사님이 발열대학에 은퇴하신 이후에 후계자가 오지 않았을 그 빈 시간에 다시 개신교 신학 입문이라는 강의를 한 이 강의 내용이 한국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나눠서 유튜브 방송을 했고요. 또 지금 저는 방금 설명했던 오토베버의 칼바르트의 교회학이 김강식 박사님의 노고로 번역되었지만 이 책이 이미 절판되어 살 수가 없고요. 또 오래된 번역이라 조금 불완전하거나 또 옛 한자 투의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이것을 유튜브에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26회까지 갔으니 앞으로 한 100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바르트 교회개혁의 요약본을 다 여러분에게 제가 힘닿는 데까지 잘 번역하여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르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의 유튜브 이신근 TV에 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날 역시 바젤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셨던 밀리치 로흐만 박사님이 서신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역시 바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로흐만의 지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한국신학대학에서 조신학을 가르치고 또 총장까지 지내셨던 오영석 박사님이 이 로흐만 박사님을 한국에 오신 박사님을 서신학대학교까지 인도하셔서 신학과 강의실에서 강연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제로 친히 통역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신학대학교에서 조신학을 강의할 때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그럴까요? 사도신경에 관한 강의를 종종 개설했습니다. 조신학이 한국교회 강단과 설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급적 조신학을 한국교회 강단과 관련되어 저는 강의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대부분 한국교회 강단은 특히 성결교회 한국 강단은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주제와는 좀 낯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세계교회처럼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조금 더 성도들에게 잘 풀이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이라는 강의를 개설했는데 그때 제가 교재로 사용했던 책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스 퀸도 있고 바르트의 책도 있고요.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또한 이 로흐만의 박사님의 사도신경 해설 역시 오영석 박사님이 수고하여 번역해 주신 이 책을 주요 교재로 사용했는데요. 칼바르트로부터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특히 칼바르트의 정치신학 책임적인 현실주의적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로반 박사님은 이 책에서 복음의 정치적 측면, 현실적 측면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탁월하게 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추상적인 교리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고백임을 이 책을 통하여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도신경 해설 옆에 있는 조그만 책은 그 당시 역시 대한기독교서에서 발간한 현대 신학 총서 중에 하나로서 그리스도냐 프로메테우스냐라는 이 책도 로만 박사님의 책으로 소개되었고요. 아마 정미현 연세대학교 박사님도 로흐만의 제자로서 로만의 저서를 소개하지 않았나, 소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강연을 끝내고 소신대 앞 여기가 본관이 아니고 어딘가요? 하여튼 소신대 건물 앞에서 찍었었는데
로호반 박사님이 저보다 한 20, 30년 더 나이가 드셨는지 이미 돌아가셨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보니까 꽤 지금의 저와 비교하니 참 굉장히 젊고요. 건강한 모습이네요. 1900년 후반기나 2000년 초기 정도였는데 어느새 저는 이렇게 70살을 먹도록 세월을 먹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한순간 한순간이 참 소중한 순간인데 어느새 70살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한문 고어 중에서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소년이노 학난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학문을 제대로 잘 이루지도 못했는데 이 젊었던 소년, 청년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70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놈초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시간을 활용하시고 헛되이 시간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티빙인에서 저는 역시 한스킹 박사님을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좀 걸고 사진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고요. 옛날 필름 카메라를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박사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이분의 강의를 가끔 자주 멀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킹 박사님은 가톨릭 신학자였지만 칼바르트의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밑에 좌우에 왼쪽에 끝에 칼바르트와 함께 서로 웃고 있는 사진이 보이죠. 두 분 다 젊을 때, 특히 킹이 아주 젊을 때 두 분이 나란히 찍었던 사진이고요. 가톨릭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킹은 칼바르트의 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로 인하여 나중에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 그리고 두 교회의 대화에 큰 영향을 남겼고 무엇보다도 두 교회의 칭의론이 때문에 서로 갈라질 수 없다. 칭의론에 관하여 서로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일치점을 재발견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한스킹의 책도 한국에 상당히 많이 번역되었는데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논리와 설명이 얼마나 신선하고 솔직하고 도발적인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발적이라는 것은 뭐 흔히 전쟁용으로 자주 사용하지만요. 가톨릭 체제의 잘못을 용감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그의 용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스킹은 교황의 모호한가라는 책을 한 권 써서 교황이 모호하지 않다는 것, 교황은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봉사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교황직에 대하여 아주 놀랍게 용감하게 도발적인 비판 서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문제로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직을 잃게 되었지만 튜빙겐 대학은 그에게 에큐메니칼 연구소 소장직을 맡기고 여전히 튜빙겐 대학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쓴 책 중에서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원래 옆에 밑에 보면 작은 책이고 오른쪽에 교회라는 두 권 원래 원서를 요약하여 소개한 책입니다. 이 교회란 무엇인가 작은 책이 한국에 먼저 출판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도 연이어 출판되었는데 이 한스킹의 책도 교파적인 차이를 넘어서 상당히 큰 감화와 감동을 제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튜빙겐 대학에서 교회론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도 이 킹의 교회란 무엇인가에서부터 받았던 감동의 영향이 아닌가. 그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 제3대 종교, 이슬람, 그리스도교, 유대교에 관하여 아주 탁월한 두꺼운 명제를 남긴 한스킹의 책 중에서 그리스도교는 제가 성서와 거의 버금가는 부피나 내용 면에서 그리고 역사의 그 다루는 시대를 포괄한 그 방대한 시대적인 넓이에서도 성서에 거의 버금가는 정말 중요한 교과서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이어서 몇천 년 동안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계시의 책이라고 한다면 또 2000년 이후 동안 내려온 기독교 신학의 역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정말 멋지게 탁월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으로서 그리스도교라는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보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 이제 한스킹 추모라는 동영상을 얼마 전에 2021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모 특집을 유튜브 방송했지만은 지금 한스킹의 이 그리스도교라는 책도 역시 칼바르트의 교회 교약 오토베브에 요약된 책과 더불어 조금씩 나누어서 유튜브 방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 유대교도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제가 번역했는데 1000페이지가 이르는 이상 되는 아주 방대한 책인데 이 책을 통하여 한식형의 해박하고 방대한 지식과 명쾌한 설명 능력에 크게 놀랐고요. 그로부터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한식형의 유대교는 여러분 희망의 신학 다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다음으로 제가 아끼고 추천하는 정말 명저 중의 명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나는 당연히 에버하르트 융엘 박사님의 강의도 자주 들었습니다. 융엘 박사님은 원래 신학학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울과 예수라는 책을 남겼죠. 왼쪽에 보이는 또 동영상도 제가 역시 작년에 킹 박사님과 더불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모 특집 유튜브 방송인데요. 거기에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 독일어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예수입니다. 그러다가 조지신학으로 넘어왔어요. 조지신학을 가르쳤는데 특히 그분은 칼바르트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칼바르트 신학을 충실히 개성하고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그 책 한 권 제가 오렌지색으로 된 책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되어감 속에 있다. Gottes Sein ist im Werden. 되어감이라고 해서 과정 신학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론의 특징을 잘 포착한 책인데요. 이 책은 오래전에 그 백철은 박사님, 목사님의 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교 교파에 소속한 분으로서 제가 은평구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대학의 강사로 출강할 때 이분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책도 거의 잊혀졌고요. 절판되었죠. 이 책을 번역하신 백철원 박사님은 참으로 아깝게도 마음이 아프게도 전기에 감전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백철현 박사님의 수고로 몇 권의 바르트 책이 한국에 번역되었습니다. 융엘 박사님의 강의와 저서는 난이하기로 유명합니다. 칼바르트의 문장도 무척 길고 난해하고 또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장을 즐겨 쓰지만 융엘의 저서도 못지않게 복잡하고요. 특히 독일어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참 읽고 이해하고 더욱이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또한 모트만 박사님이 개혁교회 전통에 속해 있는 학자였다면 이분은 루터교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루터의 신학도 충실히 개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교회론에 관하여 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 교회론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문장도 어렵고 강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독일 학생에게 당신은 이 책 융엘 강의를 알아듣느냐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잘. 그런데 왜 듣느냐?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더 공부하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소개한 튜빙겐의 지금은 이제 신학부 강의실이 아닌 것 같고요. 신학부 도서관과 강의실이 다시 건축되어서 이전되었지만 튜빙겐의 큰 가로변에 멘사라고요. 식당과 함께 큰 구리로 된 신학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구리 건물이라고 해서 쿠퍼 바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형 강의실에
강의는요, 어떤 강의실보다도 융엘의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학생들로. 아침 8시부터 3시간 강의, 연속 강의하는데요. 쉬지 않고 강의하는 3시간 강의 학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열기가 뜨고 와서 정말 융엘 박사님의 강의는 인기가 있었는데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강의도 어렵고 또 수준을 매우 높은 철학적인 논리를 저희가 쓰셨기 때문에 그런지 학생들이 근접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분의 지도를 받은 학생을 지금까지 저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여튼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분이 바라트 연구가였기 때문에 이분의 논문도 몇 편 참조하고 내 논문에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 제 논문을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신학 저서로서 바울과 예수라고 했고요.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오래전에 출판되었고요. 그의 정말 가장 두꺼운 대표적인 저서가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곧 알스 게하임니스 데어 펠트 세계의 비밀 혹은 신비로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das Evangelium von der Rechtfertigung des Gottlosen, also Zentrum des christlichen Evangeliums,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중심으로서 불경한 자, 하나님 없는 자의 칭의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강의했는데 제가 교회론 강의를 들을 때 계속 교회론이 아니라 루터의 칭의론을 강의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강의를 듣지 못하고 나왔는데 아마 그때부터 이 책을 쓰려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칭의론에 관한 정말 탁월한, 특히 루터의 칭의론에 관한 탁월한 책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두 권이 한국에 번역이 되지 못한 것. 제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번역을 한번 시도해볼까 여러 번 두 권을 들었다 놓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 책이 잘 팔릴까, 출판사가 찍어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이 복잡한 문장을 도저히 한국말로 옮길 수 없다. 만약 번역한다면 굉장히 나름대로 막 어역을 하거나 잘라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두 권은 에베르트 융엘의 아주 불의의 명저이지만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여튼 융엘 박사님도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제게는 큰 도움과 영광이었습니다. 디트리 보네프도 한국신학계에 비교적 일찍 소개되었죠. 특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네프의 치열한 저항정신과 그 장렬한 죽음은 큰 화제거리가 되고 모범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책은 번역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바르트 몰트만 이런 딜리와 같은 다른 신학자에게 주목하느라고 보네프에게 주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가 허약 박사님의 번역으로 나와서 나중에 읽게 되었을 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보네프 신학에 갖는 놀라운 매력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보네프의 신학을 흡수하거나 알게 된 경우는 대한기독교사회가 보네프의 선집 8권을 출간할 때 저도 세 권의 공동 번역자로 참여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성도의 교제, 나를 따르라, 윤리학 이 세 권이 성규태 박사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공력 아래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따르라는 책은 제가 또 원래 그 책 그대로 서문이나 해설이나 복잡한 인덱스 이런 걸 참고도서 빼고 가볍게 좀 싸게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나를 따라를 신앙과 시성사에서 펴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출판사가 이 책을 또 번역에 내므로써 이 책은 한국의 세 군데 출판사가 거의 경쟁하듯이 마치 출판한 책이 되었어요. 워낙 이 책이 유명하고 인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바르트 몰트만 신학 묵상 책을 번역하여 펴낸 저는
디트리 보네퍼 묵상 50이라는 책도 펴냈습니다. 원래 보네퍼의 글도 하나의 묵상집으로 편집되어 독일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 책을 번역하던 과정에 조금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주제를 빼고 또 제가 번역한 여러 다른 보네퍼 책에서 발췌하여 내가 새롭게 편집하여 보네퍼 묵상집 52라는 묵상이란 50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네퍼 책을 번역함으로써 이제는 보네퍼의 신학도 나의 신학 세계 안으로 서서히 그리고 강력하게 들어오고 수용되거나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보니 보네퍼의 신학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인기를 얻고 있는가. 일단 그의 신학이 특히 초기의 신학은 체계적입니다. 이미 10대에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그리고 교수가 된 천재적인 학자로서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장을 자주자주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당연히 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쓰지만 실천적인 삶, 책임적인 현실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실천적인 내용이 가득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때때로는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한 그런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몰트만은 보네퍼의 신학이 매혹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보네퍼도 바르트처럼 강력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 계시 중심적, 말씀 중심적 신학을 전개했지만 바르트보다는 더 강하게 현실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현실 세계에 더 밀착하여 현실 속에서 책임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강조한 신학자로서 남달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접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게 아니라 그의 친척이 가담한 이 모의에 그가 나중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히틀러 암살 이후에 독일 재건을 위하여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돈 받기 위하여 일종의 어떤 그런 홍보 대사처럼 활동하려고 가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히틀러가 2차 대전 패망 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암살 모의가 발각되어 젊은 나이로 형량 이슬로 사라진 장렬한 삶을 살았는데 이 그의 삶은 그의 신앙과 더불어 신학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길도 가야 한다는 매우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의 신학은 다른 어떤 신학 못지않게 삶으로 연결되고 그의 삶으로 입증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자칫하면 공리공론에 빠지고 형이상에 빠져서 현실적인 책임을 외면하기 쉬운 많은 신학자들에게 그의 신학은 비수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무딘 심장을 찌르면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줍니다. 자,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번역해 온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주는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오늘 소개한 10명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신학자 10명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영향을 끼친 신학자를 꼽아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바르트입니다. 괄호를 친 것은 바르트나 보네퍼나 B자로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네퍼와 바르트가 매우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네포를 바르트와 함께 묶어봅니다. 바르트와 몰트만과 웨슬리입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첫자를 따보니까 BMW가 되니까 BMW 순서에 따라 바르트, 몰트만, 웨슬리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BMW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차가 한국에도 많이 이제 수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데 독일말로는 BMW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소개된 차, 독일차 중에 또 유명한 차와 폴크스바겐이 있죠. 독일말로는 폴크스바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폴크스는 영어식으로 폭스라고 그러고 뒤에는 영어식 바겐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웨근이 아니라 바겐이라고 발음하니까 저는 좀 어색하게 느꼈습니다. 독일식으로 발음하려면 폴크스바겐이고요. 차라리 영어식으로 발음한다면 폭스웨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BMW가 생각나서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 평소에 어색한 한국인들의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르트, 몰트만, 웨슬리가 저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되었고 그래서 저의 신학을 한마디로 BMW 독일식 발음으로 영어로 BMW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스승, 스승 중의 스승, 최고의 스승,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내 신학의 잣대와 표준이 되는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나는 가장 높은 표준으로 놓고 절대적인 스승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나의 스승이라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바울조차도 저는 예수의 신학과 비교해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도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스승의 불변한 변함없는 위대한 스승임을 고백하고 모든 신학의 이 판단과 잣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매우 부족하고요. 그렇게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신학을 재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제 신학의 중심입니다. 제 나름의 독창적인 신학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쓴 어린이 신학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근거를 둔 신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신학자들을 특히 10명의 신학자를 열거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을 알고 만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원토는 원치 않듯 내가 만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난 신학자들을 한번 다시 한 군데 모아서 나의 신학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집중하는 데 활동했구나.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여러분도 또 이런 분들의 신학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거나 재음미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